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1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쁜 목자가 이로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로 양을 못쓰게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이가 양을 버리고서 지내시나.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이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달아나는 것이지. 1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도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2023년 기준으로 북한을 탈북하여서 한국에 입국한 사람들의 숫자가 약 한 3만 4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난 20일에도 북한 군인이 동해안 고성군으로 도보로 탈북을 냈고, 또 지난 8일에도 북한 주민 한 명이 한강 하구를 통해서 목숨을 걸고 기순을 냈습니다. 그들이 북한을 탈출하여서 한국으로 오는 그 과정은 실로 여러분 목숨을 건 여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휴전선을 넘어서, 어떤 사람은 바다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건너 중국 땅으로 탈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막상 북한을 넘어와 탈북을 했을지라도 중국 공안들과 북한 보위부에서 보낸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않고 한국으로 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또 중국으로 탈북했을지라도 다시 5,000km나 넘는 저 남쪽 라오스나 아니면 태국 국경으로 진입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목숨을 건 탈출인 것입니다. 이런 탈출 과정은 절대로 자기 힘으로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인도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인도자는 철저하게 이 탈북민들을 탈북시켜주는 대가를 요구한답니다. 저들이 대가를 주지 않으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아니, 대가를 주는 것만큼 움직인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은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탈출자들입니다. 우리는 진지하게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됩니다. 나는 진정 누구를 나의 인도자로 모시고 있는가? 그 인도자는 도대체 나를 제대로 인도해 주고 있는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숨이 막히게 하는 그 죽음의 국경 앞에서도 나를 인도하여 상상할 수 없는 세계, 저 영원한 세계, 저 죽음이 없는 그 세계로 나를 인도해 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본문을 향해서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인간은 위대하다, 유토피아를 건설한다 하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바이러스 앞에서도 맥을 못 추는 그런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사람들을 가리켜서 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양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약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시력이,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양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고슴도치처럼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양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목자를 찾게 되어 있고 목자를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나름의 목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명예를, 권력을 다 목자로 생각합니다. 나는 목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내가 목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목자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오래전이지만 제주도 사람들이 섬기는 숭배의 대상이 18,000개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숭배하는 신이 800만이고
종교라고 명명되어진 것이 2만 5천 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자기들 인구보다도 더 많은 종교인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치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만큼 내가 의지하고 의리하며 나를 따르라고 하는 목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많은 목자들 중에서 나를 구원해 줄 분을 골라서 우리가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목자를 따르고 있습니까? 그 목자가 진짜의 목자입니까? 그리고 그 목자가 내가 죽음이라는 국경선 앞에 섰을 때 나를 온전하게 강을 건너게 해줄 수 있느냐? 그런 목자인가입니다. 여러분, 지난 22일 부천 호텔 화재 사건으로 7명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 2명은 8층에서 에어매트에 떨어지다가 죽었습니다. 잘못 떨어지고, 그리고 에어매트가 뒤집혀지고. 여러분, 이 에어매트는 떨어지면 살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뒤집어질 수도 있고 모서리에 떨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의지하고 따르는 이 세상의 목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진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 12절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따라야 할 목자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참 목자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가짜 목자가 어떤 목자이냐?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하고 현혹되지 말아야 할 가짜 목자가 어떤 목자이냐? 오늘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12절에 보면 싹군이라는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싹군, 이 단어의 뜻 그대로 이 싹군 목자는 뭔가를 나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자꾸 요구합니다. 마치 저 탈북민들이, 브로커들이 그때마다 돈을 요구하듯이 뭔가 요구하는 존재가 싹군입니다. 그것은 목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뭔가를 자꾸 나에게 요구하는 그런 어떤 존재나 어떤 대상이 있다면 우리는 그를 싹군으로 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그러면 어떤 목자가 참 목자인가? 아주 쉽습니다. 나에게 기꺼이 뭔가를 줄 수 있는 분,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분, 그가 선한 목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나에게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 그 사람들이 목자란 말인가? 그래서 오늘 성경은 주되 무엇을 주는 존재가 참 목자인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11절을 다시 보시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참 목자는, 진짜 목자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진짜 목자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저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는 진짜 목자는 목숨을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선한 목자가 목숨을 준다고 말하는데 원문에 보니까 그 목숨 앞에 그의 목숨이다 이렇게 소유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 목숨이 무엇입니까? 죄 없는 목숨, 범죄하지 않은 목숨, 죄 없는 자가 주는 목숨, 그 목숨의 주인공이 선한 목자다 말씀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선한 목자는 그의 양을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그 양은 누구냐? 죄 지은 양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어떤 분이 도무지 소망도 없고 가치도 없는, 더 이상 건질 이유가 없는 그 존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주는 것입니다. 주대 18절을 보니까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스스로 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원에서 아낌없이 그 목숨을 주는 자,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세상의 목자들을 우리가 딱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주는 목자냐,
받기를 원하는 목자냐, 대가를 요구하는 목자냐,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자냐. 한 걸음 나아가 요구하지 않을 뿐더러 자기의 가장 소중한 목숨을 주는 자냐 아니냐를 분별하면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이 세상에 이런 자가 있을까요? 죄 없는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죄인을 위하여 주는 자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나는 이렇게 말하는 분이 등장을 합니다. 그분은 나는 하는 말을 무려 7번이나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하는 분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합니다. 이 선한 목자 말 앞에는 정관사 덕가 붙어 있어서 그 선한 목자입니다. 유일한 바로 그 목자, 하나밖에 없는 그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의 조건을 갖춘 자가 바로 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야말로 유일한 목자, 나야말로 참 목자,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죄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많은 현대인들이 거부감을 나타냅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될 수 있단 말인가?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구원을 준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말들 때문에 거부감을 가진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불교도 극락이 있지 않느냐, 꼭 예수 믿을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 그 역시 극락을 위해 애쓰다가 결국 찾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후대의 그 제자들이 그를 위하여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신의 반열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살아생전에 석가모니 제자가 한 번은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극락의 세계에 이를 수 있습니까? 그때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도 너를 도와줄 자가 없다. 너 스스로 등불을 켜고 피안의 세계로 찾아가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길을 찾는다면 왜 그 길을 안다면 왜 그 길을 알려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삼천배를 하라, 공양을 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찾지 못했기에 스스로 찾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임종을 맞은 유교의 창시자 공자에게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가시는 저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그 죽어가는 이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공자가 그를 돌아보며 이 세상의 일도 다 모르거늘 저 세상의 일을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곳은 죽음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영원한 곳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정확하게 아는 것, 참 진리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한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22일 고성 재검교회 이승호 목사님이 갑상선암으로 한 달을 넘기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 진주에 있는 호스피스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의식도 없으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모님이 참 안타까운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저를 만나기만 하면 이런 이야기를 대체 의학 비슷한 것으로 건강 강의를 했습니다. 무릎이 아플 때는 절대로 병원 가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우리 권사님도 내가 시키는 대로 해서 다 나았다. 당뇨병은 이렇게 치료하라. 여러분, 이상한 방법을 자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목사님에게 갑상선의 이상 신호가 왔답니다. 갑상선이 자꾸 이렇게 부으고 튀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감기가 걸리면 팬도가 부으면 어떻습니까? 조금 붓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감기약을 먹고 자기만의 치료법이라고 이상한 약을 자꾸 먹었습니다. 팬도가 부으면 그리고 또한 갑상선에 이렇게 뭔가 튀어나오면 병원에 가가지고 그것을 뭐가 이상이 있는지 그리고 검사를 내야 되는데 자꾸 자기 신념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꾸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결국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은 얼마나 미련한지 예전에 차를 타고 가다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돼지들을 보았습니다. 작은 트럭 위에 엉덩이에 붉은 도장이 찍힌 3마리 돼지가 타고 있었습니다. 통통한 돼지가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2마리가 눈이 맞았던 거예요. 쏜놈이 앞놈을 자꾸 올라타려고 합니다. 도망치면 계속 그렇게 하고. 이런 얼마나 미련합니까? 자기들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면서도 그걸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21세기 정보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들은 그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잘 봐달라고 고사를 지냅니다. 돼지 머리는 통통하게 살이 붙어 있고 죽을 때 살짝 미소를 살짝 지어야만 값이 나간답니다. 인상을 쓰는 돼지 머리는 고사로 쓰이지를 못합니다.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도 대기업의 회장도 대학의 교수도 정치인도 잘 봐달라고 이 돼지머리 앞에 넙죽 지라고 뻣뻣한 돈을 돼지 입에 한 입 갖다 넣습니다. 그리고 그 돼지가 자기를 이끌어줄 목자라고 자기 사업을 자기 인생을 거기에 맡기고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비참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뿐입니까? 인간이 얼마나 미련한지 서울대공원이나 아니면 에버랜드에 가보면 수백 마리의 다양한 원수들이 재주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슨 팔자가 사나워서 계속 바나나나 얻어먹으며 재주를 부르며 죽어갈까요? 그런데 인류의 최고학자들이 그들을 인류의 초상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지구상에 81억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81억 명이 살고 있는데 이 81억 명 중에서 나와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일랑선 쌍둥이도 뭔가 틀리도 틀립니다. 81억 명 중에서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몸의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머리카락이 머리에 있지 않고 손과 발에 붙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매일 털 깎는다고 손가락이 잘리거나 상처투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태양과 제일 가까운 머리를 머리털로 덮어서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보온해 줍니다. 대부분 머리를 여러분 둥글어서 깎기도 쉽습니다. 만약 눈이 하나라면 어떻게 될까요? 눈병 나서 안 돼도 한쪽 눈을 가려보세요.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근데 눈을 2개 만들어서 하나가 아프면 하나를 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또 여러분 눈이 얼굴에 2개 달려있을 망정이지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달려있다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눈은 마음의 눈이라고 마음의 창이라고 하기 때문에 서로 먼저 보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앞으로 가야 될까 뒤로 가야 될까 매일매일 싸우는 겁니다. 또 우리의 눈은 흑백이 아니라 원래부터 천연색 칼라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세상을 칼라로 보기 위해서 특수 장치를 하신 분이 있습니까?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칼라로 세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끝이 없습니다. 서울대 김원 교수님이 쓴 천년의 수업이라는 책에 보면 저자가 고등학교 시절에 만났던 학학 선생님 이야기를 언급하는데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학학 선생님이 이 고등학생인 김원에게 수업 첫날에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 이것 꼭 기억하거라.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들은 너희들이 내 나이쯤 될 때에는 거의 다 거짓말이 되어 있을 거다.
여러분 참 독특하지 않습니까? 어린 고등학생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과학이 변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도 20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그래서 저런 선생님이 하필 레알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다니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그 선생님의 말씀이 나이가 들면서 이해가 되더랍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대학 가서야 그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과학혁명 구조라는 책을 읽고 강의를 들으면서 과학 지식이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당대 과학자들의 합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적인 상황이 계속 발견되면 언제든지 새로운 이론을 힘을 얻고 패러다임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때 저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에게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특히 이 말입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이 과학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당대 과학자들이 합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자. 저건 저렇게 하자. 과학자들이 합의를 해놓으면 그게 여러분 과학이라는 겁니다. 이 우주의 생성을 말하는 대폭발설이나 인류의 탄생을 말하는 진화론을 이시해서 우리가 이것은 100% 진실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100% 진실이 아니라 당대 과학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합의를 해서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상대적인 진리라는 겁니다. 지금 인류의 조상이 아메바이고 그렇게 해서 원숭이가 되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과학자들 입을 모아서 야 우리가 우리의 조상을 개라고 하자 그러면 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불변을 외치는 진리가 있습니다. 창조주는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이 세상은 끝이 있고 구원자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질 텐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모두 다 천국 간다. 여러분 이 진리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불변하지 않고 똑같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목자라고 생각하면 여기까지 달려왔으며 누구 뒤를 따라서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목자를 삼으려면 우리 인간을 이렇게 완전하게 만드실 분을 따라야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안전하다고 믿고 8층 호텔에서 떨어졌는데 죽는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미련한 인간들은 자꾸 똑똑하지 않는 머리를 굴려 사람이 신상을 만들고 돈을 숨기고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과학을 숨기고 심지어 시간이 되면 늙고 병드는 그런 불안전한 인간을 목자로 섬기고 나아갑니다. 리스토벨이라는 목사님이 쓴 예술은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리스토벨 목사님은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미국의 미주리 대학교를 졸업하고 예일 대학교 법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시카고 일간지 시카고 트러블이라는 최연소로 입사해서 14년 동안 법률 담당 기자로 일했습니다. 그분은 아주 냉소적이고 무신론자였으며 교회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였습니다. 근데 그가 지금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무신론자에서 목사로 변화되는 과정을 그의 책 예수는 역사라는 책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식사하는 자리에서 딸이 음식을 먹는 중 음식이 기도에 걸려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크리스찬 간호사의 도움으로 딸이 응급상에서 살아나고 그 고마운 크리스찬 간호사의 전도로 아내가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무신론자인 그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던 아내가 이러다가는 사실도 아닌 흑우인 예수를 믿는 자가 될까? 그래서 아내에게 교회에 나가지 말라고 했지만 그러나 아내는 계속해서 예수를 믿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평소에 눈에 보이는 것만 실제로 믿었던 그는 예수가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며 자신의 아내뿐만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미국을 누비면서
13명의 그 분야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취재를 합니다. 목적은 하나,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은 거짓이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당대 유명한 사람들 13명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는 고고학 분야의 전문가인 히튼 대학의 존 맥레이 박사를 만나서 고고학의 입장에서 예수의 전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고고학의 전문가인 맥레이 박사는 고고학자로서 복음서의 기록은 매우 정확하다고 설명을 합니다. 복음서의 내용을 따라 발굴을 해보면 실제로 그 내용 그대로 역사적 발굴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욕을 할 때마다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했던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루이스 레피데스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는 당신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래서 레피데스 목사님은 구약 성경의 예언서를 읽다가 이사야 53장의 메시아 예언을 통해서 그분이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신약 성경을 읽다가 확신을 갖게 되었고 예수를 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그가 오늘날 가장 탁월한 무신론자 철학자와 논쟁하여서 승리한 게리 하버마스 박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부활 후에 정말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가 물었습니다. 하버마스 박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죽은 사람이라면 사람 앞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게바와 12제자다 그리고 500여의 형제에게 동시에 보였고 야고보에게 그리고 맨 나중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사도 바울이 살아있을 그때에 예수의 부활을 전할 그때에도 대다수 사람들이 500명의 대다수 사람들이 살아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활이 있었다는 것은 예수의 부활이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렇게 각 분야의 13명의 권위자들을 인터뷰하고 난 후 기독교 무신론자였던 리 스트로벨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역사다. 그 결론을 냅니다. 그리고 그 책 에필로그에서 그는 역사적 예수가 나의 예수가 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예수. 무슨 말입니까? 예수는 신화의 인물이 아니고 예수는 어떤 당대에 그리고 어떤 뜻없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역사적으로 살아있었던 그리고 진짜로 부활하시고 진짜로 성천하시고 진짜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다. 그렇게 증거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2017년 언론사와 SNS를 통해서 한 장면이 전파를 탔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TV를 보면서 마음을 졸였습니다. 바로 여러분 사진의 이 장면입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고층 아파트의 12층 베란다에 누군가가 바깥에 매달려 있습니다. 떨어지기 직전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그 사람을 꼭 잡고 있는 그런 광경입니다. 알고 보니까 모녀지간입니다. 뚱뚱하기 그지없는 딸이 12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려 한 것입니다. 이를 눈치챈 엄마는 달려가서 가까스로 그 아이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런 상태로 무려 15분간이나 초인적으로 붙었습니다. 여러분 15분입니다. 1분이 천년 같았을 것입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 어머니의 초인적인 힘으로 15분을 버티었고 119가 도착하여서 딸의 생명을 건져내었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방송사에 이런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딸은 정신장애 지체 상급입니다. 4살 때 내 척추염을 앓기 시작했고 1개월 이상 의식 없이 투병을 하다가 이 아이가 뇌손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몸은 자라기 시작했지만 나이는 3살 혹은 4살 정신연령에서 스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는 우리 가정에 큰 힘이 되고 말았습니다. 파출소, 소방서, 그리고 119에 전화를 걸어서 출동을 요청하기도 하고 또는 자해소동을 하는 일들을 매일처럼 계속했습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몸을 막 상하게까지 했습니다. 아빠는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를 둔 부모의 가장 큰 바람은
자식보다 부모가 더 오래 사는 것입니다. 아이가 죽기 전까지 돌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만일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나면 내 자신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내 딸의 항상 미안한 아빠다. 여러분, 조금 전에 사진에서 보았듯이 21살 된 딸입니다. 저런 아이들은 보통 여러분 뚱뚱합니다. 아마 엄마보다 훨씬 더 뚱뚱했을 것입니다. 21살을 딸 두었으니까 최소한 이 여인의 연세는 50대 후반이나 60대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남자도 아닌 여자가 저런 딸을 붙들고 버티는 거예요. 15분이나 자기 팔이 떨어지는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여러분, 그 엄마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딸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을까요? 딱 하나, 비록 이 딸이 3살, 4살 정도 정신을 가진 지체 아이였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이 방황하며 고생하는 자들의 진정한 목자는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놓치지 않는 분입니다. 아니,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목숨을 버리신 분입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들의 문 밖에 있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를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목자를 예수님으로 선택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데, 요한복음 10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누굽니까? 내가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지고 계시는 그분이 내가 영생을 준답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영생을 주는데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참 많은 길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목적지에 갈 수 있는 여러 개의 길이 있고, 등산할 때는 정상에 오를 수 있는 여러 개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그분이, 내가 영생을 줄 수 있는 그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일이가 찾아와도 그 선한 목자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한 번 잡은 손은 절대 놓지 않으시는,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안전하게 인도할 뿐만 아니라 죽음의 국경 앞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그 강을 건너게 하실 영원한 세계, 영원한 생명 세계까지 인도하실 분,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오늘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고, 이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목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돈을 목자라고 섬기며 명예를, 번세를, 건강을 목자라고 섬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순식간에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길을 따르면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멸망도 없고 슬픔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산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목자 되시는 그분, 내가 목자라고 외치는 그분 앞에 우리가 따라가고 그분을 손을 붙잡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4장입니다.